일어서시면서 찬송가 30장 하나님께 부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세상과의 모든 생각과 번민과 근심과 걱정을 다 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영광과 생명, 그 능력을 얻고자 또 우리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07장 부르시겠습니다. 공중의
성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호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빛이거든 사랑하는 자의 를 입히시지 않으리.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른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긴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긴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정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왕 대신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에 속하여 진리를 증거하는 자여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날 향하여 정말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세상의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피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그 은혜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셨사오나 아버지께서 그 침묵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망이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침묵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정말 오늘도 성령으로 아버지의 그 심정과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침묵을 통하여 정말 고민하고 고통하고 헌신한 그 마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 예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된다는 고백과 함께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또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크신 작품으로 통하여 정말 우리 영혼이 정말 이렇게 살고 또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정말 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늘나라의 후사로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나옵니다.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이 납니다. 오늘도 정말 아버지의 그 은혜 감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혹여 이 땅에 마음을 둔 자들이 또한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바람이여 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정말 거기다 고민하거나 절망하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의 심장과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땅에 있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과 또 이렇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같이 우리가 정말 이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있사오니
정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끝나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해주시고, 소는 즉 병이 낫고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믿는 자의 표적과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람을 우리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 처음은 이렇게 미약함으로 시작하오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환호운동이 되고 배려운동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마귀를 아버지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해주시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정말 아버지 목사님도 정말 아버지 영광과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심령들 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정말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367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장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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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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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네,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에 늘 감격과 또 벅찬 기쁨과 그 행복으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심령에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하길, 이렇게 물질 가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갖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혹시나 마음은 크지만 들을 것이 당장 없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은혜와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도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릴 것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그토록 사랑하는 물질을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물질 통하여서도 정말 신령하고 거룩하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우리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굴뚝같이 강렬하오니 이 마음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영원 지속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부터 볼 겁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43절까지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 존재가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아무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사람으로 오신 그것은 자기에게 생명이 없음을, 물론 예수께서 피를 쏟아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만 그렇게 다 쏟아내시면서 자기에게는 단 한 방울의 생명도 없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셨고 그러면서 나를 살려줄 분이 유일하게 계신데 그 유일하신 한 분만이 나를 살려내신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낮아져 버리는 죽음에까지 낮아져 버리는 겸손의 극치요 낮아짐의 극치요 겸업과 겸양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주님이 돌아가시기로 한 그날 사실은 완전히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긴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말씀이 있었고 권세를 주고받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에 주고받는 있었지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주님은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죽음을 맞닥뜨렸고 그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한 가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실 분은 오직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만육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를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히브리서에 이제 잘 나오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 땅에 아무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임에도 충분한 그분께서 육체로 오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할 정도로 낮아지셨는데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죽음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면서까지 하나님만 경외하심, 하나님만 경외하심,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예수께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는 불사조가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 유일하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건지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착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얻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역시도요. 죄인인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역시도 착한 일, 좋은 일 그런 것 많이 해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꼭 의지했던 거예요. 꼭 의지했던 거.
하나님 아버지만을 꼭 붙잡았던 것, 아버지 이외에는 도무지 나를 살려줄 자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만 가장 높이는 그거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자이지만 영으로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늘 예수인 신랑을 팔짱을 끼려고 계속 저는 그렇게 저도 의지를 합니다.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실지 아시지요? 라는 질문도 했었고, 지금 거기 저 아버님이 계신 것도 아시지요? 라는 그런 질문도 해 오면서 바로 직전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대고 의지할 분은 오직 먼저 낙원에 가셨다가 지금은 보좌에 계신,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진리를, 참는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를 꼭 붙잡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다른 무엇에 속지 마시고, 다른 율법이나 양심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을 꼭 붙잡는, 끝까지 주 예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강도와 예수께서 이제 나오는데 군병들도 나옵니다. 군병들이 이제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예수에게 이제 먹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희롱하기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하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여주었다면 당연히 이 십자가쯤이야 못을 빼고서라도 충분히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에도 역시 그리스도이거든 너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한번 구원해봐라. 저가 남은 구원했으니까 왜 너 자신은 못 구원하느냐 라는 말씀이 35절에 있고, 그리고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6절에서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구원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39절에 강도 하나가 또 비방을 하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토록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많이 말씀을 전했고 또 기적도 많이 보여주었지 않느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신령한 말씀도 우리에게 풀어주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하면서 역시 비방하고 희롱하는 장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사람이 함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우편 강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우편 강도의 말을 우리가 40절과 42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그 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 우편 강도는 딱 요 세 문장 세 구절을 말씀했습니다. 40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 하나님에 대한 존재, 죄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꾸짖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 우편 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자기들은 당연히 죄인이라는 것,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1절 후반부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문장이 그냥 어떤 흘러가는 그런 모양으로 쓱 보지 마시고 이 구절을 어떻게 보냐면 이 우편 강도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오직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라고만 돼 있지만 이 사람만 지금 예수가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죄를 지은 우리, 그 죄 지은 우리 앞에 우리가 더 벌벌 떨어야 되겠지만 그와 반대로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직 이 순간에는 온 천하 만물들이 다 숨죽이고 있을 때에 이 우편 강도만 큰 소리로 지금 지르는 거예요. 예수는 의인이라, 의인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남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침묵할 때에 예수에 대해서 침묵할 때 우리만큼은 입술을 벌려가지고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의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로 그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수수방관할 때에 이 사람만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어가지고 의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한만 있습니다. 요한과 모친하고 여성들 몇 명만 있지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종들을 다 물리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다음날 이루어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서 아무도 자기를 돕지 말라라고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도와요.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되도록 예수께서 자기의 원대로 죽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죽게 해달라는 그 기도대로 예수님을 막 응원해요. 예수님을 응원해요. 사실은 예수님의 뜻을 응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예수의 기도에 응원하는 거죠. 그렇게 막 응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잡히셨을 때는 모든 천사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다기보다는 주님께서 물리친 거죠. 그러면서 혈혈단신으로 혼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자기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깜깜해요. 완전 흑암 중에 이렇게 흑암이 없을 정도로 가장 어두운, 예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흑암이라고 했는데, 이 세계를 흑암이라고 했는데 이 흑암보다도 더 깜깜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순간에는 진리가 어디에도 없고 거짓말이 충만하고 영광도 하나도 없고 순종하는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여러분 오직 이 우편 강도만 예수를 의인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 때문에 이자는 낙원에 가는 것이 당연히 허락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끝입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거지. 물론 이전에 예수께서 당신의 입을 벌려서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을 했지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도 믿지 않는데, 다 도망갔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죽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일만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 도대체 이 나라가 뭐길래 이 사람은 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또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보면은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를 기자들이 냉큼 캐치를 해내고 그걸 뉴스에 보냅니다.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왔을 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반드시 화면에 잡아내고 그것을 잡아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소문을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통령 후보가 수원에 왔는데 막 수원에 사람들이 막 몰리고 막 했다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캐치를 해냅니다. 근데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겠지만 예수께서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인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대제사장보다,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 누구를 만납니까? 빌라도를 만나죠. 그죠? 빌라도를 만나면서 빌라도와 예수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는 놓쳤는데 요한은 그거를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요한은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빌라도를 아는 수많은 권력가들과 당시의 군사들과 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은 빌라도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저 유명한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갔을 때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너무 궁금해 미칠 거예요. 미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잡아낸 게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1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1쪽 혹은 179쪽 정도에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잠깐만요. 아까 군병들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하고 사람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폐에 유대인의 왕이라 적히기 전에 이미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서로들 말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자, 35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네 뭘 했느냐라고 빌라도 최고의 빌라도는 지금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혐의점을 묻습니다. 근데 36절 예수의 대답이 어떠한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빌라도 앞에서 헤롯도 아니고요. 빌라도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마디의 거짓말도 없이 한마디의 진실만으로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표현 속에 무엇을 말하면 내 나라 주님이 지금 그동안에 말씀했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빌라도 너가 당대 로마의 권력자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의 통치자로 있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나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라는 네가 통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로마 땅 그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어느 지역에 있는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예수의 종이 누구겠어요? 단순히 예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좀 당연히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한번 쓸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천사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는 상관없는 영의 나라, 이 땅과는 상관없는 놀라운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빌라도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또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증거하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 자, 그리고 빌라도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진리 두 번 이야기하고 진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말하기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왕이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왕이 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라고 하면서 진리 말하는데, 빌라도가 이제 더 미치는 거죠.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냐는 이 빌라도의 질문은 온 세상이 지금도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온 세상의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거, 그게 진리인 겁니다. 이 진리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의 지혜에 사람의 명철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여기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계속 해왔다는 것,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었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명을 해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더니 우리의 본문 강도, 그 행악자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나요? 그들이 무엇을 말하나요? 자기 별로 들은 말씀 없어요. 우편강도 몇 마디만 들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래? 야, 우리 이따가 죽을 건데, 자기들끼리 감옥소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한 명은 풀려났지 않습니까? 바라바라는 친구는 풀려났어요. 아니, 도대체 바라바보다 더 나쁜 인간이 있었단 말이야? 도대체 그가 누군데 바라바는 풀려나고 이상한 자가 죽는다는데 도대체 그게 누구냐?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럼 수소문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한 일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분은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말을 들었고, 그분이 했던 말,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 들어보니까 맨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구약 때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잘 풀어주고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이 우편강도가 자기 머릿속에는 그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사람 죽이고 돈 뺏고 했는 자이지만 그 순간 그 주의 말씀을 아직 믿지도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어요. 듣기만 한 거예요. 전도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였습니다. 거부했을 거예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딱 달려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니 이게 아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 이분에 대한 의지함, 기댐, 이분을 꼭 붙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좌편강도가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어떤 영화에 보면은 이 좌편강도가, 저는 아직도 그 귀에 쟁쟁합니다. 좌편강도가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No one Jesus 이렇게 말해요. 엄청 크게 외치거든요. 아무도 없다. No one, 아무도 없다. 예수여, 이렇게 크게 외쳐요. 그러니 여러분, No one Jesus 막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저는 그 말 딱 들을 때 정말 몸서리를 쳤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아무도 없구나. 자기 모친도, 사도 요한도, 떠나갔던 많은 자도, 천사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수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 아버지의 침묵까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침묵, 그 침묵까지 있으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좌편 강도가 또 다른 그 선지자처럼 말한 겁니다. 죄인이지만 아무도 없다 할 때, 그때 누가 팍 치고 들어가요? 우편 강도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기는 내가 있잖아 하면서 오직 의인이 예수라는 것을 그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그만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만으로 충분히 우편강도는 내가 자기 심장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낸 거예요. 믿음을 드러냈고, 간증했고, 전도했고, 아직 성령 받지 않았지만 무엇을 약속받습니까? 낙원을, 아무도 낙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예수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낙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 우편강도 때문에 주님이
낙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 정말 무엇이 신앙인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갖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낙원에 가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편강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 못 받았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때,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의인이라 말하지 않을 때 엄청난 용기를 내어가지고, 아니다, 오직 이 사람만 예수는 의인이시다, 예수는 의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요. 예수가 먼저 죽었어요? 우편과 좌편에 있는 강도가 먼저 죽었어요? 누가 먼저 죽었어요? 예수가 먼저 죽으셨어요. 예수는 힘을 다 소진했고, 다른 강도는 뭐 다리를 꺾고 했지 않습니까? 다리를 왜 꺾냐면, 다리를 꺾으면 이 이제 발꿈치를 들고서 숨을 쉬거든요. 이렇게 달려 있을 때 숨을 못 쉽니다. 숨 쉴 때 힘들어서 다리를 들고 숨을 쉬고, 이렇게 다리를 들고 숨을 쉬는 거예요. 이 다리를 꺾어버리면 다리를 받칠 수가 없기 때문에, 숨 못 쉬어서 죽기 때문에 창을 찌르거나 다리를 꺾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다리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왜 안 꺾였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 할 때 꺾지 말고 그대로 다 먹으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리를 꺾지 않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편강도 한계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긴 나오지 않지만 예수께서 먼저 죽고 났을 때 이 우편강도가 좌편강도한테 계속 말했을 거예요. 계속 예수가 의인이야, 예수가 의인이야. 이 사람의 간증과 이 사람의 증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성령 받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냥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딱 말하고 끝, 이런 얄팍하고 간사한 신앙을 보여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장면을 등장시키고 이 장면을 지금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나고 못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끝까지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남이 아무리 나쁜 짓 많이 하고 더러운 일 많이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믿는다면 또 인정을 해줘야 되고, 왜? 그도 어쨌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방하지 말고, 나는 그 사람 차라리 신경 쓰지 않든지 간에 나는 나만이라도 오직 예수를 붙잡는 자, 예수를 의지하는 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결국 들어간 것이 뭡니까? 이 본문에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육체가 아니라 영이 들어갈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24장이 나오거든요. 24장 39절을 보도록 합니다. 자, 37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37, 38, 39절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금 벽을 통과해서, 그 두꺼운 벽을 통과해서 쫙 등장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 보는 것을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어떻게 육체가 어떻게 올 수 있어? 육체가 어떻게 벽을 통과할 수 있어? 도무지 자기들 머릿속에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손을 만져봐라, 발을 봐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육체의 살, 육체의 뼈를 보여주시고 만지게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말씀하다시피 영이라는 존재, 그리고 제자들도 37절에서 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3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보세요. 해 받으신 후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당연히 살아나셨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그가 이제 부활하셨음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음을,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는데 40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이 아닙니다. 40일이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것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그런데 나머지 날들 동안에 40일 동안에 저희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의 살아나심을,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보다 더 월등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막 산이 막 이쪽으로 가라면 갈 수 있고 천사를 막 와랑창창 해도 보내셔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도 오히려 보여주지 않아요. 40일 동안에 살아나신 이후에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했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은 그 40일 동안에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과 이적 아무리 그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보여주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요나의 표적보다 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을 보여주는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 보여줘도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로는 이적과 기적은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입술로는 항상 내가 간다. 이제 곧 갈 것이다. 며칠 안 남았다. 갈 것이다. 40일 뒤에 갈 것이다. 내가 갈 것이긴데 내가 너희들한테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빌라도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절대 권력자인 빌라도와 한 대화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로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꿈을 이 땅에서 병 고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잘 되어가는 것으로, 이 땅에서 심지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것에도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을 40일 동안에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땅에 어떤 미련을 갖고 이 땅에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머님을 모시다 보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곤 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보고 또 장로님들도 보고 여러 삶들을 함께 돌아봅니다. 근데 우리가 젊을 때 여러분, 내 취미 삼아서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사는 게 사실 꿈이었거든요. 할리 데이비슨까지는 아니지만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 달리는 그거를 왜냐하면 이 달리면 여러분 이제 미래도 잊어버리고요, 과거도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아도 그 달리는 순간만큼은 현재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서 이제 한때 그거를 타기도 했었고요. 그거 탔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그만뒀고, 또 그거 타려고 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예수 믿으면서 부모님이 하도 저를 핍박을 많이 해서 돈 한 푼도 안 주길래 그 오토바이로 이제 퀵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난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 보세요.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거 사고 또 이것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아파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돈도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갔어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가 젊을 때 사놓았던 것들 다 쓸 수 있냐면 거의 못 씁니다. 약봉지 하나 먹기도 어렵고 뭐 조금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 땅이나 이 땅의 취미에 둘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신령한 것, 주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빌라도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의 곁에 가는 그거 그토록 사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를 그토록 사모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있죠. 여러분 속에 있는 영,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갈망하고 있고요.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고요. 우리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우리의 드라마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영은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죽음을 맛보시면서까지 겸허과 겸손과 겸양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 영혼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신랑이니까. 내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이렇게 원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가 있어가지고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혹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 속에는 지금 혼이 있습니다. 영을 빼고 이야기해 볼게요. 혼이 있어요. 내 혼은 아주 이성적이어서 나를 움직입니다. 너 이따가 밥 너무 처먹지 말고 운동 좀 해야지. 한 50분 좀 이렇게 운동하고 10분간 좀 뭐 하고 그리고 잠도 일찍 자야지. 그래야지 나도 오래 살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는 그러지 않아요. 육체는 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집에 오면 또 뭐 먹게 되죠. 우리 남성분들 집에 오면 또 먹게 되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회식하고 와도 집에 오면 이상하게 마누라에 주는 밥이 맛있어. 또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욕심이라는 것은 강렬해요. 강렬합니다. 강력합니다. 의식주, 음식 먹는 거,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은 육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근데 영은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묻히니까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죽었던 영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영이 깨어나서 방언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귀신을 쫓아내서 내 안에서 귀신 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계속 우리는 영적 존재를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내 속에 또 다른 나, 진짜 나인 영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이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것, 진리의 말을 그토록 사모한다는 것, 신랑의 팔짱을 꼭 끼고 잠자고 싶어하는 것, 이거를 계속 영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이 영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이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는 것이고, 육체 소욕을 끊으려고도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혼으로만 산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멋진 삶을 살 거예요. 네피림처럼 용사처럼 멋진 문명을 이루어가고 살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지 않나요? 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 욕심도 끊어내야 되고, 혼이 원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이걸 넘어서서 영, 자기 속에 있는 영, 이 여자가 신랑인 남편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고, 신랑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흠뻑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우편 강도처럼 남들이 아무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대장부처럼 딱 허리를 딱 메고, 너는 누가 나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만큼은 나는 신랑만을 증거할 것이다. 신랑은 지금 살아있다. 신랑은 죄인이 아니다. 신랑은 의인이다. 신랑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능히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양심이나 여러분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놀라운 그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다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만을 듣는 자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308장 부르시겠습니다. (308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히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줘서 주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주 예수만을 꼭 붙잡으려 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의 꿈과 소망과 희망과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하늘나라에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자는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신앙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피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끝까지 이적을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마음껏 태어나는 거룩한 영혼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잃어버린 자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잃어버린 자 살려주시고 예수의 주님만을 붙이는 그날까지 정말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되신 예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 주시려고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이름을 거룩하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것이 소원이요 소망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가시게 확실한 영혼이 날마다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 나라 되시는 상원자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대저도 하나님이 도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희 목사님 신령 속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깨어난 영혼이 하나님을 더 부르짖으며 간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과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도록 주께서 가정으로서 큰 기도에 큰 복을 빌어주는 자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복을 흘려내는 자로 이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 직분자로 세우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내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그가 맛보고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함께 하옵시고 복음을 우리 기도에 입술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도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편과 아이가 그 사모한 열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수 집사님의 영혼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박수 집사님 심령의 주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예수의 소원에는 거룩하고 신령을 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이 더욱더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앞에 정말 진리로 사모하는 자들을 살게 도와주시고 거짓과 악함 속에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설교를 전하는 아름답고 멋진 사례를 전사하는 역사여 주옵소서. 영원히 믿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소망 예배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어디에다가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예수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여기까지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붙여주시고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강조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붙잡는, 예수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므로 일생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문자 사모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것을 좀 더 배우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끝까지 지연되게 도와주시고 온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그의 착하심을 하나님께서 능히 붙잡아주셔서 끝까지 건강하며 신령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규수 안수기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름과 같은 일꾼으로 또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사옵니다. 정말 믿음의 기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사람들을 잘 이끌고 붙잡아주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의 영도 깨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함께 사모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를 북돋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품으신 것을 이루어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려져 있는 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독도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귀한 서적을 읽을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영혼이 성장하여 무사람들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감의 지혜, 충성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돌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